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새날을 허락하셨사오니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귀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한 오늘이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세도 허락해 주옵시고 주의 백성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이지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바이러스의 위협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바이러스보다 더 담대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참으로 수도 없이 많이 죽어가는 불쌍한 백성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루에 몇천 명씩 몇만 명씩 죽어가는 이 바이러스가 이제 속히 종결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날이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여기저기서 참으로 사람들이 서로를 죽어가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 한 동양 사람들이 다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런 참 민족적 분쟁도 없으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안타깝게 맞아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도 없애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래전서부터 골마온 것이 이제 터지는 거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일도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참으로 공평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넘치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역사해 주셔서 이런 억울한 일 또는 불쌍한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도들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35장 부르시겠습니다. 죄속한 받고서 이 몸과 맘 들여 간절히 빌 때에 들으소서. 풍성한 은혜로 악한 맘 도우사
내 생명 꿈같이 이 세상 떠날 때 부르시고 사랑을 베푸사 평안케 하시며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22절에서 30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열왕기하서 25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로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장관과 그 쫓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로 관대를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리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바라의 아들 요나단과 누보갈 사람 다누이의 아들 야스라와 마알의 사람의 아들 아하시아와 그 쫓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저희와 그 좇는 자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신복을 인하여 두려워 말고 이 땅에 거하여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의 손자 그달리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시집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저와 함께 이스라엘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대소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와 여호야긴이 장성을 잡혀간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브로다의 즉위한 원년 12월 27일에 유다와 여호야긴을 우게성으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선이 말하고 그 위를 바벨론에 저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 앞에서 먹게 하였고. 같이 읽습니다. 저의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쩌면 우리나라의 역사가 연상될 만큼 읽으면서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한국 역사하고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옛날 조선시대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의 역사와 너무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사람 사는 게 어느 나라나 뭐 다 비슷비슷하지만은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에게 공부시켜 주려고 우리에게 주신 책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의 성도들의 삶을 조명시켜 주시려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참 이스라엘은 분열도 하고 남북한이 분열도 하고 또 북쪽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 똑같은 뭐 이왕이면은 똑같은 하나님인데 뭐 신인데 해가면서 가짜 성전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도시켜 갖고서는 베델과 단에다가 짝퉁 성전을 아주 그럴듯하게 지어놓고서는 하나님 이제 섬기러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아도 된다. 베델에도 있고 단에도 있는데 뭘 똑같은 신인데 거기까지 내려가느냐 이래가면서 백성들이 처음에는 싫어했겠지만은
얼마 가지 않아서 금방 그 편안한 일에 아주 몸이 유스트가 되는 그런 참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또 남쪽 유다라고 해서 별반 나을 것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남쪽 유다에는 은혜를 그래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왕들이 나타나서 잘 섬기고 있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개혁을 해서 종교개혁을 해서 예수 잘 믿게 했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다 뜯어고치고 때려부시고 심지어 이웃나라의 성전을 본따서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다 바꾸어 버리는 그런 끔찍한 왕들도 있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하여튼 끝까지 갈 때까지 범죄를 저질러서 그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지 않는, 그래서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이게 어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리고 남유다라고 하는 어떤 못된 나라의 그 못된 생활상이 아니라 이게 인생의 모습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고 있다. 참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매일 뉴스 같은 데를 보면요, 너무 끔찍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정말 그 흑인들은 자기네들이 백인들한테 그렇게 두들겨 맞고 고통당하게 갖고서 그냥 맨날 무슨 블랙 라이브스 매러 그러면서 가게나 약탈하고 아우성을 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또 그런 일들이 살그머니 지나간 듯 하니까 이제 동양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또 이 맨양 여기저기서 그 참 동양 사람을 무지막지하게 때려서 그 참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하고, 뭐 또 흑인만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백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학생이 롱아일랜드 사요세는 학생이 그 백인 학생이 때렸는데 교장이라는 작자는 오히려 맞은 한국 학생을 정확을 시키고 그 때린 백인 학생은 과거에 무슨 자살한 경험이 있은 사람을, 그런 사람을 건드렸기 때문에 매를 유발시켰기 때문에 그 동양 사람이 잘못했다고, 동양 애를 어떤 치과 의사 아들인데 그 치과 의사 아들이고 말도 제대로 하는 사람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됐지, 참 이민자 잘 살지도 못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의 이민자의 아들이라 했으면은 더 억울한 일을 당했을 거예요. 그 사람은 변호사라도 사갖고서 즉시 무슨 발표회도 하고 사람들이 도와주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억울한 일을 저렇게 학교에서 정학 처분이 취소되지도 않았고, 또 그렇게 처분을 가한 교장도 끔찍하지도 않고 있고, 이런 일들이 이런 참 미국 땅에서 일어난다는 게 이게 참 한심하고, 우리가 맨날 보고 있는 이 한심한 나라 유다나 이 미국 땅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인간이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의 모습이요.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 잘 섬기지 않고 잘 믿지 않으면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만한 능력이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냥 가만두면 죄악으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생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죽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음까지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셔야만, 그래야 성도가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우리 인생들은 그렇게 참 존재가 연약한 존재고, 죄악으로 인해서 더럽혀진 존재고, 예수님의 보혈 아니고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생명길로 걸어갈 수 없는, 구원의 길에 나설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더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진짜 마지막인데 이제 이만큼 바벨론에게 고통 당했으면은 이제 웬만하면 하나님 말을 들을 만도 한데 또 한 번 또 실수를 인생들이 저지릅니다. 바벨론은 이제 왕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로 하여금 유다의 분봉왕을 세우지 않습니다. 왕 다 잡아가 버리고 그리고서는 총독을 세워요. 그러니까 이 그달리아라고 하는 총독을 세우는데 이 총독은 그달리아는 사반의 손자입니다. 사반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시아 왕 때 그 성전 고치다가 성경책을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그 율법책을 왕 앞에 읽어주고 백성들을 모아갖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했던 서기관, 그 사람이 사반입니다. 그 서기관의 손자 그달리아를 바벨론은 총독으로 세우고 남은 사람들, 유다에 남겨진 사람들을 관리하게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달리아가 원체 이렇게 총독 일을 잘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도 왔고 도망간 사람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 그리고 도망간 훌륭한 인재들이 그달리아에게 다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비록 많은 사람이 잡혀가긴 했지만 이제 바벨론이 세워준 그달리아라는 총독을 통해서 이제 다시 그 남겨진 사람들, 빈천한 사람들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이렇게 평화롭게 세워져 가는 찰나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먼 왕족이에요. 먼 왕족. 친왕족은 아니고 먼 왕족 중에 한 사람이 건방지게 왕이 있는데 자기가 바벨론의 총독이 뭘 그렇게 국가를 다스려 그러면서 이 왕족이 많은 몇 사람들 한 10사람 정도들과 함께 와갖고서는 그달리아를 살해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달리아를 지켜주기 위해서 바벨론이 군사를 그 총독부에 뒀었는데 그 사람들도 다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대책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죽이고 나면은 뭐 죽이고 나서 나라를 자기들이 통솔하고 장악하고 뭐 살아가는 그것도 아니야. 이제 바벨론이 겁나니까 애굽으로 이제 다 또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 그 사람들 또 나머지 사람들은 가만히 있다간 자기네들이 괜히 바가지 쓸 것 같으니까 덤태미 쓸 것 같으니까 물론 모든 사람들 장관들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 뭐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가만히 있다가는 바벨론이 내려와 갖고서 또 총독 죽였다고 그 자기들은 죽인데 가담도 안 했는데 또 자기들한테 뭔가 화가 미칠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이스마엘을 따라 다시 또 애굽으로 또 한 번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은 이 유다는요 이제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총독을 주변에 에돔 사람,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이런 총독 세워준 총독이 이스라엘을 관할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언틸 느헤미야라는 총독이 이 유다에 다시 내려오기까지 70년 동안 다스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주변 나라 사람들이 다스리는 거야. 주변 사람들이 그냥 수틀리면은 내려와 갖고서 또 예루살렘에 뭐 남아 있는 거 없나 하고 훔쳐가고 약탈당하고 농사져 놓으면은 주변 모압, 암몬, 에돔 이런 조그만 나라들이 그 사람들이 쳐들어와 갖고서 그냥 이스라엘은 그냥 완전히 밥이에요. 그렇게 70년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마엘은 애굽 가 갖고 비참하게 거기 가서 또 노예로 사는 거고 그 왕족과 그 이스라엘의 나머지 사람들 끊임없이 정말 한두 끝도 없이 하나님 앞에 배반하는 거야. 왜 그러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달리아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기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말했던 거예요. 예레미야도 죽이려고 했는데 므낫세 왕 다음에 아들 암몬 왕이 죽이려고 했는데 이 그달리아의 아버지 아이감이라는 서기관이 살려줍니다. 그래갖고서 그 한바탕에는 이사야가 므낫세 손에 죽고 예레미야는 그 아들 암몬 왕에 죽을 뻔했는데 아이감이라고 하는 그달리아의 아버지 서기관이 간신히 막아서 갖고서 예레미야는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레미야가 뭔 말했기 때문에 이렇게 죽이려고 했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랬어요.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냥 바벨론 왕 섬겨라. 그래서 바벨론 왕 섬겨서 나라가 평안해지도록 하라. 이랬는데 그걸 그냥 또 그달랴 서기관 그 사람 총독 삼았는데 그 배신자라고 매국노라고 그러면서 또 그걸 죽이고서는 그리고는 갈 데도 없어 갖고서 다시 그 종되었던 땅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거는 애굽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주신 곳이야. 근데 하나님이 인도해 내주신데 그 땅으로 다시 백하는 거는 그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 왕족이라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대책 없이 일을 벌려놓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이 살지 못하니까 그 사람 따라서 애굽으로 도망가게 하고 그리고는 내내 이제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달랴라는 총독이 있어야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도 총독 관할에 보호를 받으면서 살 텐데 이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흩어진 그 뿔뿔이 흩어진 유랑민족이야. 그러니까 애굽 땅에 그 옆에 있는 옛날에 큰 소리 못 쳤던 암몬, 모압, 에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쑥 들어와 갖고서는 훔쳐가고 이제 그런 고통들이 이제 뒤에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여기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끊깁니다. 그러나 마지막 몇 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리라 그런 약속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합니다. 이제 멸망당했지만은 아주 완전히 없애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 징조가 이제 37년째 되는 해에 멸망당한 지 37년째 되는 해 왕들을 다 끌고 갔는데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호야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긴이 잡혀간 지 37년에 바벨론 왕 에월 무로닥이 그 왕을 감옥에서 꺼냈어요. 그리고 잡아온 모든 다른 왕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히고 그리고 왕에게 먹을 것을 정수했다라는 것은 1년에 얼마큼 5만 불 떡 쌀 10가마 이렇게 세수를 정한 것처럼 이 왕이 유다 왕이 쓸 수 있는 그런 음식과 돈과 그런 거를 정해준 거예요. 그리고 왕의 자리에서 함께 먹게 했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조그만 빛 서광이 이렇게 비치게 만드시는 거야. 이제 점점 이제 빛이 열어지면서 얼마 안 돼서 이제 70년 되면은 33년 있으면은 이제 고레스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게 그 여우가 지나가도 예루살렘 성벽이 건드리면 풀썩하고 넘어질 정도로 황폐해졌는데 거기를 이제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 느헤미야와 함께 온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맨날 에돔 사람이 쳐들어오고 모압 사람도 쳐들어오고 또 심심하면은 뭐 다른 주변 시시한 나라들이 한 번씩 와서 찝쩍거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할 때 그 한 손에는 곡괭이를 들고 한 손에는 칼을 차고서 일을 했어요. 쳐들어오면은 또 칼 빼서 싸워야 되고 그런 어려운 일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이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육체적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주 열심히 이 침튀기도록 떠들어댔지만 멸망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육체적 하나님의 자손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자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주고 하나님께서 잠시 힘들게 했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날이 있을 거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더 이상 육체적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은 더 이상 소용이 없어. 영적 이스라엘 자손이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 영적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기들의 잘못으로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역사하지 않으시나 보다. 다른 나라 신들이 더 센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는 유다 백성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으신 거 아니고 역사하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범죄한 자들, 하나님 앞에 망령된 행실을 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아주 뭉개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진노로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진 건 아니죠.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유다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레스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감동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귀향하는 것, 다시 돌아가게 된 거예요. 바벨론 귀수, 또 바벨론에서 이제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말씀을 굳건히 붙잡지 않으면 또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참 안타까운 존재인가를 우리가 본문 속에서도 역사 속에서도 살필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런 생각들이 이 열왕기 상이나 열왕기 하서를 읽다 보면요 엄청 많이 나온다. 왜 이렇게 또 해야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왜 또 안타깝게 이렇게 확 바꿔버리고 그냥 뒤집어버리고 못된 길로 이렇게 또 나가야 돼? 이런 안타까움이 열왕기 상하서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마치 사사기에서처럼 하나님 앞에 그냥 아우성치면은 잠시 사사를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시켜줬다가 또 10년도 채 못 가갖고 또 다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자기 마음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 다 제껴놓고 그러다가 또 침략을 받아서 그 속박을 받으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고 또 다시 그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열왕기 상하서 역사를 통해서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반복하는 그런 악한 행동들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시지 않고 진노하시고는 그리고서는 또 다 이렇게 멸망시킨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이라는 말이 딱 나옵니다.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영적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그런 삶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악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습을 살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지 아니하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쉽게 망가질 수 있는가를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영적 자손임을 잊지 않고 늘 이 영적 자손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감사와 충성하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가져간 사람을 두들겨 패하옵소서. 멀쩡한 사람을 아버지